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2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3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너무 금방 끝났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새벽입니다. 또 오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좀 더 잘 깨어있기 위해서 잠시 가볍게 스트레칭 하고 시작하도록 해볼까요? 자, 한번 쭉 올려보시고 좌우로 크게 허리도 푸시고 어깨도 푸시고, 네. 자, 어깨도 돌려보세요. 우리 유튜브 가운데 참석하시는 분도 함께 스트레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개도 한 번씩 돌려보세요. 자, 손목, 발목 한 번씩 풀어주시고요. 네. 자,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이 자리에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 깨셨습니까?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수요 2부 새벽 기도에 제가 나오지 않아서 좀 당황하셨나요? 네, 몇몇 분들이 혹시 제가 몸이 많이 아픈 건 아닌지 걱정하시면서 이게 연락도 주셨는데요.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사실 지난 주일은 화요일 날 강원도 정선에서 전국 장로회 수련회 강사로 다녀오느라 수요일에 강당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홍윤희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죠. 또 아쉬워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성도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전했던 수련회 특강 영상이 메디컬 처치 이재훈이라는 유튜브 계정에 올라와 있는데요.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건강과 신앙을 함께 돌보는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혹시 필요하시면 주위에 링크를 요청하셔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아주 놀랍도록 짧고 강렬합니다. 그렇죠? 단 한 구절입니다. 뭐냐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짧은 말씀 속에는 구약과 신약, 그리고 역사와 미래,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인자의 날, 곧 재림의 날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날은 노아의 날처럼 또는 롯의 날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임할 심판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절정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는 왜 그녀를 기억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이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 시리즈 17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기억해야 할 소금 기둥 롯의 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억해야 할 소금 기둥 롯의 처.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짧지만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처를 기억하라. 자, 이 말씀은 구약 창세기의 한 장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는 구절은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창세기 19장에는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경고가 하나 주어졌죠. 그 경고는 창세기 19장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이와 같이 창세기 19장에 나온 내용이 아까 우리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이렇게 신약과 구약에 한 번씩 나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롯의 아내는 도망치던 그 길에서 결국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끔찍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 성경 원문을 보면 그녀가 단순히 고개를 돌린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었는데요. 우리가 성경 구약의 히브리어 원문을 기준으로 해서 원어적 표현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녀는 남편 롯의 뒤를 따라서 마지못해서 따라 나왔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아서 떠나온 소돔을 바라보았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녀는 단순히 힐끗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애착과 아쉬움이 담긴 주시, 즉 마음이 실린 시선으로 돌아보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소돔을 그리고 세상을 과거의 삶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은 소돔에서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묶여 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구원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버린 돌처럼 불순종과 불신앙의 기념비가 되어버렸죠. 오고 오는 세대가 잊지 않도록 남겨진 슬픈 표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그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세상에 대한 죄된 애착을 버리지 못한 자의 끝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경고 표시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이 내용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깊숙이 바라보도록 할까요? 이 내용은 말씀 그대로 롯의 철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녀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녀가 뒤돌아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들을 여전히 간절히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녀를 함부로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그녀의 친구들이 있었고 그녀가 그동안 쌓아올린 삶의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녀의 집과 살림과 추억이 있었겠죠. 그 밖에 버려두고 온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엇이 그녀를 붙잡아 멈춰 세운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롯의 아내는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보다 자신이 놓고 온 것을 더 사모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어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지나가도록 부름받은 그 길 위에서 이 여자는 멈춰 서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저도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과거의 것을 더 그리워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 역시 언젠가 그 자리에 멈춰 서버린 채 역사의 한순간에 갇히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약속과 목적과 공급 그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 부르심을 놓치고 결국 거기에 멈춰 서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이 늘 놀랍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릅니다. 다 아시죠? 하지만 소금이 한 자리에 서서 굳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지만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이 밟힌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죠. 자,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버리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소금일지라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개혁주의 신학자인 D.A. 카슨 목사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롯의 아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세상의 소금이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미련에 소금으로 고착된 자가 되었다. 아주 적절한 그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롯의 철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교훈으로 깊이 새기라는 뜻입니다. 롯의 아내 이야기는 옛날 소돔성의 전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길 위에서 울리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인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 발걸음은 주님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멈춰 서서 지난 날을 그리워하면서 멈춰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뒤를 돌아보라고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앞으로 그리고 위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뒤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혹시 내 시선이 여전히 뒤를 향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회개의 눈물로 우리의 영적 시선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교회도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영적 퇴보를 합리화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옛날 소돔은 있고 앞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라고 말씀입니다. 뒤돌아보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의 아내의 이 소금 기둥 이야기는 참 슬픈 이야기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둥마저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자비의 이정표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이 기둥을 보고도 같은 길로 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롯의 철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행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는 우리 중에 누구도 소금 기둥이 되지 않도록 서로 사랑으로 서로 경계로 함께 세워주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로운 롯이었고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채 구원의 문턱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묶여 있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롯의 아내처럼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개인만이 아니라 또한 교회 전체에 주시는 경고입니다. 롯의 가족은 믿음의 공동체였지만 그 안에서도
세상에 미련을 둔 이는 멸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세속주의나 물질주의, 성공주의, 인본주의에 물들어서 주님의 십자가보다는 세상의 편안함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소돔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이제 각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께 고백할까요? 손을 얹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미련을 버리겠습니다. 세상을 등지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혹 우리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아직도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는 이가 있다면 오늘 함께 깨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무릇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라. 즉 그런 공동체가 다 되기를,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아까 불렀던 찬양을 같이 할 텐데요. 이번에는 손뼉치지 않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손을 가슴에 얹으셔도 되고요. 우리 손을 들어주셔도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절대 뒤돌아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살펴보니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붙잡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과거의 습관과 편안함에 머물러 주님을 향해 걸음을 멈출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미련을 버리겠습니다. 세상을 등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소금 기둥처럼 멈춰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살아있는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소돔을 그리워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배와 순종으로 전진하는 이 새해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며 방황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남은 생애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행진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가 부름의 상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작은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제물들을 받아주시고 이 안에 기록되어진 주님을 향한 이 간구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1천 번제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이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늘문을 여시사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의 기도 제목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숙면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맡은 바 사역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은혜 받는 수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정규인 여름 수련회 위해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주 강사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준비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꼴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는 귀한 은혜를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의 눈물로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뒤돌아서는 아버지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롯의 철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정진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여 주옵소서. 모든 통증과 모든
주여.